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 한 달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폐암으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동기회 회장이라 전화를 해서 그러냐, 그래서 2차 병원까지 갔다 해서 마지막 대학병원에 가서 최종적인 거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올라왔어요. 제가 또 간 다음에 그리고 제가 다시 이걸 정리를 해서 제 동기의 그 방에다가 올렸어요. 이렇게 기도해 줘라. 그런데 3일에 저희 아내가, 제 사모가 폐암이 아니에요 그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난감해졌어요. 이게 폐암이 아니라고 말하겠다가 진짜면 어떡하고, 진짜였는데 내가 폐암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아니면 하나님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동기들 다 있는데 폐암이 아닙니다, 그런데 폐암이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잠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게 내가 멋있게 동기의 기도 제목까지 올렸는데, 제가 갈등을 하다가 그래 뭐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동기들한테 폐암이 아닙니다. 그 옆에다 뭐라 했으면 우리 사모가 그랬다. 우리 사모가 그랬다. 폐암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답글이 없어. 답글이 할렐루야 뭐 이랬는데 답글이 아무도 안 나. 왜? 아직 검사가 안 끝났대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폐암이 아니랍니다. 우리 사모가 기도하는 중에 폐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달면 댓글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무 댓글 안 올려. 분위기가 제가 알잖아요. 냉랭하다. 어떻게 검사를 했어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폐암이 아니래. 대학병원에 가니까 혹이래. 약 먹고 그냥 낫는다는 거야. 그때 참 10년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것은 제 아내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받으면 제가 하나하나 실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언이나 이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제 아내를 통해서, 그래서 늘상 이렇게 제 아내가 다 깔아줘요. 이렇게 밥상을 딱 깔아주면 제가 밥 숟가락으로 딱 뜬다 그래. 제 동기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모님이 밥상을 다 깔아주면 한목사가 나와서 드시게 다 드셔. 자기가 차린 것처럼 티만 내더라. 제 동기들이 그래요. 제 노예 한 목사님이 2주 전인가 아들이 최종적인 기장 시험을 봤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4차까지 뭐 대한항공 기장 시험 하는데, 근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또 시찰장이니까 그러냐고 올렸네. 또 딱 진짜 기도해 달라고 딱 올렸어 거기다가. 근데 갑자기 우리 사모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응답됐다는 거 거기다.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 아들 제가 어릴 때부터 하니까 됐습니다. 받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본인은 막 입이 탄다는 거야. 막 입이 바짝바짝 타고, 얘 때문에 기장을 만들기 위해 돈을 엄청 썼고, 그 나이는 들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그게 또 멈춰지고 비행 못하게 되고. 근데 지난 월요일에 발표했어요. 최종 합격 이렇게. 그래서 최종 합격해서 대한항공 기장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전화, 엄마 전화, 그 아들 전화가 왔어요. 내가 막 이렇게 화장실에 씻고 있는데 막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서 감사. 역시 나한테 전화해. 우리 사모한테 전화. 저한테 전화해. 제가 인사가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우리 사모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목회하는데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얘기했는데 엄마 어떻게 생각해? 엄마 기도해 봤어요? 이렇게 해야지. 아빠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엄마 빨리 해봐. 엄마 하나님 뭐라 그러셔? 그래서 아빠한테 안 물어보고 목사님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리얼하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각가지 인사가 달라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시대는 변화
그러면 흔들려요. 목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회가 딱 접혀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누누이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 많은 목회자가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화되어도 목회자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런 믿음이 없거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뜻은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압니다. 우리가 시대를 왜 모르겠어요. 시대 어려움들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를 시대를 추월하고 시대를 지배하고 시대를 움직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역사와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생명을 믿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만 해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란 무엇이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 이게 열매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 열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열매란 뭐냐? 그분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Christ likeness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닮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보통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은혜 받았다 그 말은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원래 그런 사람을 바꾸는 힘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원래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원래 그런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이고 그게 성령의 강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길이 항상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에 항상 나 있어요. 이렇게 항상 물은 그 길을 흘러요. 그런데 폭포수 같은 물이 대홍수가 확 범람하면 물이 확 바뀌어요. 물길이.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누가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했고 누가 뭐라고 하면 항상 그렇게 나는 대하며 살아왔는데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 확 임하시면 내 길이 바뀌어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정확히 말해요. 원래 나 이랬는데 아직 은혜를 덜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아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 경험은 달라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맞지요. 근데 달라져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Christ likeness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예수님처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닮아간다는 것, 그걸 바로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를 볼 때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요. 왜? 전도는 당연히 나타나요. 내가 성품이 변화되어지면 사람들이 와 신기하니까 누구야? 예수님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가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아이들도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안 되잖아요. 왜일까요?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언컨 그냥 그거예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보면 자녀들이 와 요즘 많이 똑똑하거든요. 우리 세대보다 더 똑똑해요. 단번에 알죠. 아이들이 어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눈치 대단히 빠릅니다. 우리 세대보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본에 알아요. 아이들은 그런 거 믿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것이.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변화되어지면 저 사람 변화되었다. 이야, 와, 원래 그런 저렇게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됐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전도는 이게 같이 맞물려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 이웃에게 본이 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축복이 복음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서 이웃에게 변화돼요. 그 이웃이 내가 아닌 배우자이기도 하고, 내가 아닌 부모이기도 하고, 내가 아닌 자녀이기도 하고, 내가 아닌 동네 사람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제 아들을 통해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었을 때 2000년 전에 그때 10,000명 이상이 복음화되었던 것은 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망 다녔던 사람들인데, 조용히 기도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성품이 완전히 변화돼요. 와, 뭔가 있구나, 뭔가 있어.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인구가 3,000명, 5,000명이 돌아와 10,000명 이상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성품이 안 변하니까 자녀들이 복음 하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 늦게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언제 주님이 역사할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죽어가는 우리는 망해하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때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여성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갈 때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 말이 뭘까요? 너의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 때문에 울어라. 너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택하여 세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무는 열매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 열매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열매가 딱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바른 것, 신앙의 모든 살아간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주님이 명령하신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은사는 은혜로 맺혀지기 때문에 또한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합을 통해 맺을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 연합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 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해서 우리의 축복은 뭐냐? 그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활동이 안 돼. 내가 그분을 억누르 믿음 없이 하니까 활동이 안 돼. 그분은 영이시고 그는 믿음으로 작동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꽉꽉 누르고 있는 거야. 뭘로? 내 의욕과 내 힘과 내 고집과 내 감정으로 꽉꽉 살려고 하니까 그분의 역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안 들려요.
그분의 소리가.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 감동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거기 아픔과 그걸 바라보면서 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비극인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큰 비극이 뭐냐? 전도의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다음 세대가 모른다는 거예요. 시험보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감격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야 되는 딱 단절이 되버려. 우리 때문에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말이지. 주님과 연합과 교제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보세요. 연합하면 교제를 맺. 연합과 교제를 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돼. 어떻게? 붙잡히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움직이는 데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 번째가 복음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의 인재와 인도의 순종함으로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민감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그분이 가라는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제 멋대로 가요. 그냥 각기 제 길.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무리의 죄가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항상 저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제 멋대로 가는 게 편한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은 게 그 누구에게가 바로 하나님도 포함되고 예수님도 포함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 늘상 얘기, 난 그렇게 살아왔어.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난 원래 이래. 그거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 신성 모독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건 난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믿는 자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럼 하나님은 뭐하니?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뭔데? 그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저 원래 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참다운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오셨는데 나는 그래요. 이제 이런 말은 우리 용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이며 역사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요 은사예요. 그냥 믿는 거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은사는 모든 사역에 모든 기적과 모든 것들에 기저에 있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부분 주님이 얘기할 때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모태신앙인들한테 믿고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그들은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당연히 주님의 선물로 받는 구원은 당연하거니와 이건 내가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가면 고쳐진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신다. 이 시대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정말 우리 가운데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의 모든 근저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가 아무리 막혀도 믿음의 은사인 사람은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 이야 이걸 통하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를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은 건 다 선한 것이야.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서 가슴은 아프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그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야. 감사하자. 이게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대로 선하게 역사가 나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과 11절 이하를 보면 경건과 형제의와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반복되는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열매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 열매가 반복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뭘까요? 대답을 해 모르겠다면 모르게 빨리빨리 진행하고 끝내야 돼. 오늘은 빨리빨리 시간도 없어서.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십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공통적인 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뭐 도덕적인 거예요. 그냥 아무 유익이 안 돼. 착한 사람만 많은 거예요. 교회에 착한 사람 많아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말은 아담 이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믿음의 은혜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 내가 생명을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가장 값진 것을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사랑은요, 이웃을 돕는다 말할 때도 쓰고 남는 거라는 게 아니에요. 최고 내가 원하는 거 그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내가 다 쓴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한 내가 아래로 보고 해는 거예요. 남은 거나 가져라. 역사하지 않아요. 주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섬길 때는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쓰다가 남았을 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제가 어릴 때도 어릴 때 배운 신앙이 그래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어디서 갖고 와 교회를? 가장 좋은 것, 가장 새 것 교회에다 내고 당신은 그거 쓰는 거야. 있는 거 쓰는 거야. 교회 당신 집은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지금도 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하려면 어려울 때 하는 거야. 제가 늘 큰애한테 큰애야, 주전생활 하면 어려울 때 하는 거야. 자리 앉아봤을 때 주를 위해 하는 거야. 다리 다 담은 다음에 그거 다 해.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섬기는 거야. 지금 드리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지금 믿음이 안 되는데 뭐 성공한 다음에 그런 사람 쓰신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성경은. 내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요, 이 문제 해결한 다음에 그런 사람 쓴 적이 없어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우선순위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딱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지 알면 이웃에 대해 어떻게 섬길지를 알아요. 가장 좋은 것을 이웃을 주는 거예요. 이웃을. 내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챙기고 남은 거 하나님께 하려니까 벅찬 거예요. 내가 다 챙기고 이웃 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주며 또 너를 떠나지 아니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랑은
십자가를 딱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예.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너 누굴 사랑하니? 하나님보다 누굴 사랑해?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답은 나와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꽉 쥔 거 어디로 가는지 보면 쉬워요. 그건 답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것 또한 믿음의 은사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걸 사람들은 은혜, 기적, 역사라고 하는 거야. 그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나머지 9가지 열매 중에 8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사랑의 인사예요. 동시에 모든 것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풍성한 다른 것들을 다 실행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그게 또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 있어야 다른 것들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2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십자가로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 늘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에게 뭘 줬느냐 그 의미가 없어요. 부모님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말 잘 듣던가요? 자녀들이? 진짜 안 듣지. 어느 때는 그냥 아유 내 뱃속에서 낳았다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 후회도 되죠. 근데 여러분 안 버리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번져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2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번져져 이렇게 쫙 향기가 나요. 향기가. 이야,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정말 멋있게 우리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이렇게 막.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언제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는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흘려보고 자녀 때문에 흘려보고 속상해서 흘려보고 미워서 흘려본 적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눈물을 툭.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표현할 길 없어. 할렐루야.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 열려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막 엄마 때문에 너무 감사 막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막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주는 게 달라. 이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냥 막 입히시고 먹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먹이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며 주시며 할렐루야. 그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의 표지. 영성은 뭘까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Christ likeness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품이.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허락하신